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원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잡고 준비하다 도저히 말씀이 안 돼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믿은 성도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 많이 함께 있어야 되고, 내가 더 도와줘야 되고, 이 고난에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더 힘을 줘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예가 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어떻게든 내가 너희에게 한 번 더 보고 싶다. 내가 너희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구나 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우리 사역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했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곳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땅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영적 전쟁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싸움은 처음부터 아주 분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타를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심한 반대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자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있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의 먹구름이 찾아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라고 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도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받은 자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왔다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환영과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고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미리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분명히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미리 예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은 고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연단이 있고 불시험에 당하고 치욕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합니다. 서로 다른 영이 거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의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인들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도 고난을 받았고, 그와 동일하게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도 하나님 영으로 인하여서 그 영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4장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어디 가나 고난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도 고난받고 데살로니가에 있어도 고난을 받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난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유대인들이 어떻게 괴롭히느냐? 예수님도 죽이고 선지자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니,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를 시기하고 그리고 성을 소동하게 하여서 끄집어내고 핍박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였거늘 끝까지 집요하게 하나님 믿는 자를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였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너무나도 악랄하고 너무나도 그들의 괴롭힘이 힘들어서 너희 죄는 너희에게로 돌아가고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민족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고난당할 것을 각오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싸움에 우리는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받은 자에게 따르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받는 자들에게 또 살아가려면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늘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힘들만 당하고 눈물만 흘린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고난받은 자에게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상반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항상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상반절에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도대체 무엇이 감사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라는 말이 하나 나오고, 또 그 밑에 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받는다라고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글에는 이 받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적혀 있지만 헬라어에는 다르게 쓰였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라고 말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단순히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 때 이 받았다는 뜻은요, 환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요, 귀로 듣는다는 뜻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뜻은요,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면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밈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풍랑으로 인하여 죽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만일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역사는 교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들은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느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강림하실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혼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정한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날에 우리는 함께 만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헤어져 있지만, 누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누가 먼저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고 위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견딘 자들을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이 면류관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단어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왕관, 왕들에게 쓰는 왕관을 사용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오늘 사용했던 면류관입니다.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스테파노스는 무엇과 같으냐? 순교자 스데반과 같은 뜻입니다. 스테파노스, 스데반, 같은 뜻입니다. 이 스데반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면류관은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내가 경기를 다 마치고, 올림픽 경기를 할 때에 경기를 다 마치고 1등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챔피언에게 씌워주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내가 이 인생을 다 달리고 모든 수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것이 스테파노스,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 머리에 씌워줄 그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조차도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에게, 복음을 받은 자에게만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그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주님께서 자리림하실 때에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수고하여 끝까지 달려온 성도들에게 이 면류관이 씌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시련과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그때에 나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고난을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여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기필코 우리 머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손수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